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교회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강례 설교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이 유라굴로 폭풍에 갇혔을 때 그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바울 사도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는, 영적인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아니 그것보다도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우뚝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후로 전개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잠깐 이전에 한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배 탄 276명이 다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살게 되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은 백부장이든 선주이든 선장이든 죄수든 다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배의 복덩이죠. 만일 바울 사도가 그 배 타지 않은 상태로 루아굴로 광풍을 만났다면 그 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덩이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가족, 친척, 친구, 직장, 교회 등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복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장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온 다음으로 직장 분위기가 달라서 소망이 보여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가정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게 역시 달라요 하면서 가정의 복덩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죄수의 처지였지만은, 그 신분이 죄수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배를 지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 배 지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군권을 가진 백부장 율리오도,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도 모두가 바울 사도의 지휘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그 상황을 풀어갔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문도 그렇습니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의 기도로, 그의 믿음의 선포로, 그의 헌신으로 상황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격려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절망하는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망적인 상황을 풀어나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가정의 상황 그리고 또 여러 직장적 상황에 이런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인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전반부에 보면은 바울 사도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겪은 사건을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사 일생으로
위로 오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날이 차고짐으로 해변에 불을 피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졌는데 마치 그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 멜리데의 문화와 전통에 의하면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 신의 심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손을 물고 있던 뱀을 털어 불 속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경험에 따르면 바울은 즉시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5절 6절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절입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제가 설명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의 실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실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사와 이적이라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될 때 그런 기사와 이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세 청년의 믿음에 큰 도전을 받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청년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름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만일 거부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엄명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유대 청년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풀무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거예요. 그 풀무불의 그 열기를 느끼면서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은 모든 일이 예스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은 모든 일이 오케이 됨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향하는 믿음이에요. 로마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요, 구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 사도는요, 거의 2년 동안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이 셋집이지, 이건 뭐 사글세 전세하는 셋집이 아니라 이것은 군인 감독이라 하는데 일종의 영창 같은 곳이에요. 영창. 우리는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려치면은 우선 환경, 여건, 시설 이런 것부터 먼저 따져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으면 선교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전도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영창에 있는 바울 사도의 자세에 비교하면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환경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시설이 잘된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큰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든 시골에 가든 농촌에 가든 어촌에 가든 애국에 가든 관계없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계의 성자 성키프라는요, 친구 도나투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나투스, 산길에는 강도가, 바다에는 해적이, 원형 극장에는 군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평온을 유지한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네. 그들은 경멸당하고 핍박받아도 개의치 않는다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일세. 도나투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네. 불이 타오르는 화영장 앞에서, 사자의 입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입 앞에서도 화영장 앞에서도 극도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방에서 입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시위대 군인들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이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위대 영창에 있으니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또한 그는 이곳에서 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옥중서신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 감옥 속에서 시간이 있는 대로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적었던 글로 적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격려했습니다. 디모데를 자주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곁에 디모데가 있었음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기고를 만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와 늘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 두기고가 너희들을 방문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려주겠다 한 얘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풍부하게 감사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지금 잘 극복하고 있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 67년경에 네로 황제 대박학 때 이 바울 사도는 순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한 전도자의 육신의 삶이 끝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만을 위해서 그 한 길로 달려온 사람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어요. 위대한 전도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가장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고면한 말씀이에요. 그가 나타날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고나더라.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신중하고 엄숙하고 절박하게 전하는 바울사도가 누굽니까? 삼층천에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 가운데 간곡하게 절박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중 중에 두 종류로 갈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24절에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단 한 평의 땅, 단 1초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사탄은 거기에 대항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주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같고, 어떻게 하면 비그리스도인 같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 같고, 어떻게 하면 사탄 사람, 이런 비그리스도인이 그런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우주에 단 한 평도, 그리고 수많은 시간에 단 1초도 어딘지 소속되어 있는 거지 회색지대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사탄은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간지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청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든, 믿는 사람이 되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청중의 바울 사도는 이사야 6장 9절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사람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린 압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수로 여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의사인 누가, 관찰력이 뛰어나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의사.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알려진 로마까지 전파되므로 복음의 확장과 승리를 예견하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해, 이 대열에 서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대열에 서면은 반드시 영광을 얻고, 이 대열에 서면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 이 대열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써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더라 하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할 때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이 비전과 열정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적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가정을 뒤엎고 사회를 뒤엎고 나라를 뒤엎고 종족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상이든지 여행자이든지 노예든지 감옥에 갇힌 자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인지 할 것 없이 성령의 붙들림만을 받기만 하면은 그의 삶이 달라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친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그들이 고백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가 구세주라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은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마디는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복음은 세상을 뒤엎으며 전진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의 지대로 성도의 길을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저희 입술이 참 우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채우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완성하는 참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우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9장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완성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